지금 윌리엄스버그에서 우리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내려왔는데요. 그곳에서도 아주 충만한 은혜가 또 있고요. 또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경 일독의 과정에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하고 이렇게 맞는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 저 속았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였는데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에는 그 공중 목욕 문화가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한국의 공중 목욕탕은 이제 오늘날에는 찜질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제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는 유성 온천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자주 온천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빠와 아들이 함께 목욕탕에 갔답니다. 샤워를 하고 아빠가 먼저 온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정말 시원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해. 아빠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말만 믿고 어린아이는 뜨거운 온탕에 아주 첨벙 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인 줄을 이제 알고 아들은 벌쩍 뛰어나오면서 한마디 했다고 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우스갯소리지만 그 유머에도 숨은 뜻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이 차가워서 시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 몸의 혈관을 이렇게 확장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 바로 그 느낌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 그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시원한 그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어린 아들은 아빠에게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 딴에는 속은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의 그 항변에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중동까지 이제 넓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존까지 이제 위협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가 한국을 향해서 아주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듯한 그 느낌, 아주 큰 군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가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협받던 시기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그런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하면 좋을 텐데, 도리어 예레미야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너희들 다 잘못됐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리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 폭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레미야는 무엇을 속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속았다고 느낄까요?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사람들이 듣고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8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멸망과 파멸의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속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시원하다고 해서 물에 첨벙 들어갔는데 시원하기는커녕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거웠던 물 때문에 속았다고 느끼는 그 어린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속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속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아프고 사고도 당합니다. 아니, 병이 걸렸다 손 치더라도 교회에 잘 다닌 것 봐서 이쯤에선 이제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자식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은 무슨 복? 낮은 것은 없고 시간만 교회에 더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 들었는데 더 안 됐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 없는 기도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이나 출세와 같은 유혹에 속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한테 속는 삶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속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내가 인심 쓰듯이 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인심 한번 쓰지 뭐 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인심 쓰듯이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나 중심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저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를 한 글자로 하면 뭐죠? 종입니다. 종.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누고 베푼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인이신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진리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속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따라가 보았더니 정작 그 길을 가보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오직 살 길이라고 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갔는데 정작 그 길을 쫓아가면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옛사람은 이제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았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 내가 생각했던,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축복이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를 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삶이 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누리며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속고 보니 하늘의 것이 내가 품어야 할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았다고 느꼈었는데 사실은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보고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씩 대충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았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속은 것이요,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속는 삶, 그 복음 안에 있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지속되는 질병으로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심정으로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힘겹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와의 관계 문제, 부부간의 관계 문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또는 자손들이, 손자가, 손녀가 힘들게 태어나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암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나의 외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교회 다니면 괜찮아진다면서, 교회 다니면 다 난다면서, 예수 믿으면 다 깨끗하게 된다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나아진 것도 없고 기적처럼 병이 나은 것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쫓지 않고 세상에서의 외침,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았다 외치는 그 외침을 뒤로 하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세상의 외침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속은 바른 선택을 하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바로 뒤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 구절을 보면요, 한국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힘센 용사이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강조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강조점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ut the Lord is with me as a dread warrior.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준비가 안 됐나요? 밑에 있군요. 네, 큰 글씨만 제가 봤습니다. But the Lord is with me as a dread warrior.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강한 용사시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고 느끼십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은 것 같으나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물음의 메커니즘이 어떻습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습니다.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결과의 원인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 눈을 먼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속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눈먼 것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놀라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속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속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속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끝까지 하나님께 속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외침처럼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면 그렇게 외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낫는다고 믿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속은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외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 속은 것 같다고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의 끝에는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잘됨과 성공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고통 뒤에 오는, 죽음 뒤에 오는 평안과 회복과 부활입니다. 아빠가 탕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합니다. 아들은 정말? 하고 탕 속에 첨벙 뛰어듭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속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아들이 아빠 나이가 되면 그것이 정말 시원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속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속은 것이 아닌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들의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여러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주님께 속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회복과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세상에 대해 속지 않고 주님께만 속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에는 자유하고 하나님께만 붙잡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를 마음에 두고 주님께 계속 속으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속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만 속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속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는 정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속임수에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 자신들이 속았다고 느낄 때가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속았다고 하는 그 느낌이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견고히 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속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